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오신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진정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힘이 나든지. 얼마 전에 여경사님 병원에서 뇌경색 판정을 받아서 언어 인지 쪽에 잘 안 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라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식구들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집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에 기도를 인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 가운데 맨 앞쪽에 우리 요긴 권사님, 강계호 권사님, 항상 두 분이 늘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정말 기도의 어머니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최근에 두 분이 새벽에 못 나오시고 나니까 그 자리의 공백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그걸 모르는 겁니다.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제 마음속에 이분들이 건강 회복돼서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이 너무 크다라고 느껴졌거든요.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이호긴 권사님이 종종 아마 자녀들이 용돈을 주시면 헌금을 이제 누구에게 아마 대신 써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 제목이 아들 백남국 돌아온, 저는 사실 만나본 적도 얼굴 잘 모르지만 이름은 항상 저도 같이 기도하는 이름이거든요. 아들 백남국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이, 그게 불철주야 어머니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를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효막심한 자식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간절함이었었는데, 오늘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결단코 헛되지 않고 그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소중하다. 또 강계호 간사님 오늘도 새벽 자리를 지키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따라서 합시다. 고난과 영광.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1절서 11절까지 내용을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1절서 11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리고 죄 아래 살았던 우리들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 가운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말씀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라. 따라서 합시다. 빚진 자. 그럼 우리가 빚을 지고는 못 살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빚을 진 사람이냐? 복음의 빚진 자요, 예수의 사랑의 빚진 자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된 입장에서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일찍이 깨닫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래도 지나고 나서 후회함이 적은 것이지만,
내가 효도한다고 했지만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은 효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가 복음의 빚을 진 자요, 예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요, 성령의 은혜의 빚을 진 자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빚진 자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겠습니까? 이게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자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부모의 심정이 되어보면 부모의 심정을 더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모르는 건 또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은혜 입은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빚을 진 자로서 고난과 영광도 함께 받게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첫 번째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상속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상속자를 후사라고 그랬거든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녀라는 의미는 가족 관계를 의미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후사, 상속자는 상속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로 태어나서 호적에 입적을 하게 되면 먼저는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나는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겠는가? 결국은 함께 아픈 것이다. 왜?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녀로 입적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만약에 다 돌아가시면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거든요. 근데 상속은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또 빚을 져갖고 빚을 지면 빚도 상속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빚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상속을 거부하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는 상속자요, 자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함께 받는 것 아니냐. 우리는 자녀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함께 고난도 영광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고난을 받게 되느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 말씀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이 말씀은,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갈 때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보니까 고난이 와. 어떤 고난이?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말씀이 이게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해, 가고 싶은 것도 못 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 그러니까 이것이 고난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좋은 고난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 고난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자녀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지 않으셨더냐.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육신의 행실을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오는 고난은 보람이 있다. 그리고 기쁨이 있다. 그리고 영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요, 신앙으로 성숙된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 속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내 겉사람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고집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항상 자기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7장 2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왜냐하면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매일같이 내 자신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이 자아가 있어서 늘 싸우는 이 모습 속에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죄악 가운데 건져내겠느냐 하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모습과 주님을 만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천지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내 모습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까 이것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과거를 돌아보니 내가 왜 헛된 것에 소망을 두었고 내가 왜 헛된 것에 시간을 할애했고 내가 왜 헛된 것에 잘못 살았는가 하는 것을 후회하게 된다. 저도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갔던 모습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돈이 전부가 아닌 것은 돈도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는 것. 사람이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해야, 주님으로 기뻐해야 진정 그 속에 만족이 있고 돈은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육신의 쾌락대로 살아봤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었지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이 참다운 기쁨과 평안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에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었고 이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8절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과 영광은 비교할 수 없도다. 먼저 성경에는요, 강조형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현재 이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게임도 안 된다. 애들 말로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은 현재의 고난보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 여러분, 이런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는 부요롭게 살면서 풍류를 즐기면서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더라. 그런데 그 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는 배고프며 굶주리며 살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있었던 모습을 보고,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삶 속에서 음부 지옥에 떨어져서 너무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서 얻어먹고 사는 나사로 거지가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거기는 오고 갈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살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현재의 고난이라고 볼 때, 이들이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들어간 이 세월은, 지금은 이 세상은 잠깐 동안의 세상이었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상, 죽음이 피해가는 세상,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에서 누리는 이 천국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러면 내 고향에는 믿지 않은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좀 그 형제들한테 보내서 제발 나 있는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좀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느니라 하고 거절을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자가 자기는 알지 못한 가운데 호화롭게 연락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믿지 않아서 결국 지옥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형제들을 생각해서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권고를 했는데, 그것도 세상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어야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지, 이곳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려보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가 잠깐 동안 고난이 있었지만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그 축복은 잠깐 동안과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건 마땅한 일이지만, 현재 당하는 이런 고난이 영원토록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이고, 이 잠깐 동안은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생하다 자수성 간 사람들은 지난날의 고생을 그렇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참 그래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고생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수성가하고 난 다음에는 이 고생이 보람이 있었구나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다 고난받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고난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태장으로 5번이나 맞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거든요. 그렇다면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고난만 겪으면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또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이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고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고난이 이렇게 많았음으로써 불행했는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궁핍함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기뻐하는 능력, 자족하는 능력, 그리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주 안에서 내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다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과 연단이 있었다고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존재였다.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만큼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감사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데 본인이 불행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나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뒀거든요. 근데 고백하는 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고난과 연간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고난을 극복했더니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으므로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면류관을 받으러 가노라. 이것은 나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앞에 있는 유익과 앞에 있는 영광과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현실을 극복하도록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현재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다양하게 현재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이 고난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고난은 나 혼자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유익을 예비하셨고 은혜를 예비하셨고 축복을 예비하셨으니 그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을 극복하고 이기도록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부분에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물가에 심겨진 한 나무를 제시합니다. 그 가지를 꺾어서 우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쓴물이 있을 때 이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해답을 옆에다가 심어놓고 계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옆에 해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연단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방법을 제시해 주사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이 고난을 이긴 다음에 유익과 축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지난날 아무리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앞으로 있을 영광을 내다보면서 극복하고 이기되, 이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 그리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내가 이긴 세상을 너희도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변함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내 힘으로만 이겨야 되지만, 내 방법으로만 이기려고 해야 됐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세상을 이겨주셨고 주님이 함께 해주셨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를 지를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야 될까? 그래서 겟세마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 그 기쁨, 하늘 보좌 우편,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해답, 이것을 바라보시고 현실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영광 마땅히 받는 것이지만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 속에 당면에 있는 고난, 그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 기쁨, 응답, 해답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기게 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며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